당연히야. 가서는 이제 먼저 어제와 같이 죄송. 우선 제가 일반적인 불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한 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산제베 최디 아니 다와 가르 부처님의 가르침의 사상이 무엇이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면 모든 종교가 지니고 있는 사상과 실천이 있습니다. 가소리 떠주 지키체 개개인이 지닌 소신과 사상, 철학에 있듯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영기법입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비폭력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곤 했습니다. 불교의 사상인 영기법은 과학과 함께 할 수 있고 관계가 있으며 불교에서 설명하는 실천법인 비폭력의 실천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불교의 사상은 영기법이고 불교의 수행을 해야 할 바 실천은 비폭력, 즉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뿐더러 다른 이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내 주변과 내가 사는 사회, 더불어 이 지구상의 행복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개인이 실천하는 것이 비폭력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존해서 발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이들에게 의존해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고통을 원치 않고 행복을 원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다른 이들에게 해를 입혔을 때 과보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베풀었다면 그로 인해서 나도 다른 이들도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점을 반드시 마음에 명심하십시오. 불교의 사상은 영기법이고 불교가 지향하는 실천은 바로 비폭력입니다. 아들 표시기시디 연경 잘이야. 직선의 그게 견달이야 요대에 아주 이제 다 레지 인구를 저시원들 더시웡듀라고 하는 캐나다에 계시는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이 한 분 계십니다.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불교의 사상은 영기법이고 실천은 비폭력이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스위스에 가서 이 영기법과 비폭력을 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강연에서 영기법을 말을 해야 하는데 영기법 이 자체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계속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알려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환경에도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고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한 연기법을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이 육신마저도 연기법을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리보다 엔데네 야신이 참아리보다 참아리고 또한 그 배움에 있어서도 5가지의 오명학과 그것도 봐야지. 다른 그 5가지의 오론과 오명학으로 공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연기법이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추구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상실하게 하는 원인은 왜곡된 분별 망상으로 인해서 비롯된 애착과 성냄입니다. 애착과 성냄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상호 의존하는 연기법을 안다면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원인과 조건이라는 것이 분별 망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분별 망상으로 인해서 대상을 집착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은 또다시 혼란스러워지고 불편해지며 불만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사람들에게 건강이라는 것은 이 육체적인 건강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종종 방문해서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육체적인 건강 물론 중요합니다만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육체 역시나 그 몸 역시나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내면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은 인도에서 전해진 철학과 사상을 배움으로써 훨씬 더 건강한 정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을 했습니다만 인도에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가르침은 사랑과 비폭력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필요로 하는 덕목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그 태어나셨을 때도 그 이전에도 이 사랑과 비폭력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이후에 심오하고 분별을 여인 무의의 법을 내가 깨달았으나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니 잠시 외딴 곳에 머물겠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설할 그 가르침을 미리 언급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오한 가르침이란 사성제 법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별을 여의었다라는 것은 무자성의 법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애심일경을 비롯한 삼전 법류 내에서 설하신 열애정경과 같은 이러한 가르침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별을 여의었다는 것은 공성을 의미합니다. 즉 중전 법류 내에서 설하신 무자성의 가르침을 전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의 법을 깨달았다라고 하셨는데 이 무의의 법은 제가 생각하는 저의 소견에서는 해심일경, 열애장경을 비롯한 삼전 법륜에 해당하는 경이 전부 이 무의의 법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전 법륜에서 대상의 공함, 즉 무자성을 설하셨다면 열애장경에서
남샤티 송용. 주체의 공함 역시 주체의 본래 그 청정함, 공함을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조낭파에서는 유지가서를 그 랑동레 그 주체의 공함을 그 자공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공함 그 자체를 타공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체의 공함, 즉 의식의 명료함의 그 청정함, 공함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정광명이라고 하는 정 102030에서 그 분별이 차츰 그 차단되고 제40의 단계, 정광명의 단계에서 모든 그 일시적인 그리고 객관의 분별 망상들이 전부 다 차단됩니다. 그 자체, 그 자체를 바로 조낭파에서는 타공이라고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대상의 공함뿐만 아니라 그 공함을 보는 의식마저도 공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원만의 수행에서 대상과 대상의 공함을 보는 주체,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공하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주체의 공함, 그 본성을 보는 그 자체, 그 청정함을 보는 그 청정함을 수행할 때, 그리고 그것을 볼 때 모든 것이 전부 그 본래의 청정함이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40의 정광명의 그 상태에서는 1230이 전부 다 사라진 오로지 청정함만이 남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떠한 일시적인 그 의식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분별 망상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갖 다양한 업으로 인해서 계속 끊임없이 다양한 몸을 받고 윤회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열반입니다. 그리고 그 열반에는 부처의 색신과 법신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미세한 기운과 의식, 기심은 이후 부처의 색신과 법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처의 그 다른 중생들을 위해서 놔둔 색신, 더불어 깨달음을 얻은 지혜의 그 자체는 법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의 그 현재 가장 미세한 그 기운과 의식, 이 정광명이 그 일시적인 번뇌와 습기를 온전히 다 제거할 때 부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금강승에서는 이 두 가지의 색신과 법신은 하나다라고 설명합니다. 모습은 다양한 모습을 놔두었을지는 몰라도 본래 하나에서 비롯된다, 하나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직후 심오하고 분별의 여인, 무의의 법을 내가 깨달았지만 현재 누구에게서라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40일 가까이 법문을 하시지 않고 외딴 곳에서 홀로 계셨다고 합니다. 당시 인도에는 많은 그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중 그 부처님께서 이 사성제 법을 설하신 그 대상이 5 비구입니다.
뭐버서 산 계획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후 우선 그 6년 고행을 하시고 성불하시고 교진녀를 비롯한 오비구가 부처님께 법을 그 오비구가 당신이 부처님께서 6년간의 고행과 더불어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부처님께서 얻으신 깨달음을 설해달라라고 청을 하였고 부처님께서는 이 오비구에게 사성제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 다음 수행을 할 수 있는 근기가 되어 있고 그 무자성이라는 가르침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이들에게 부처님께서 중전법륜을 설하셨습니다. 대상의 공함을 일러주셨다면 마음 그 자체가 본래 청정할 뿐이다라는 것을 삼전법륜에서 다시 한번 설하셨습니다. 티베트에 전해진 법은 날란다의 승원장 샨트라시타 스님이 전하신 법입니다. 날란다에서 전래되었기 때문에 인명과 불교 논리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법칙론사의 성량론에 보면 부처님이라는 분을 단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라는 분은 바른 그 설법자, 바른 그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쫑가파께서 또 그분의 저서를 보면 늘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논제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쫑가파 대사는 그분의 저서를 읽어보면 항상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쓰실 때 저서들을 보면 말이 그다지 거칠지 않습니다. 반면 그 법칙론사와 같은 경우 법칙론사가 그 믿고 의지했던 분이 진나 논사입니다. 진나 논사께서 집경론을 지으시고 집경론을 지으시면서 지으시고 이 법칙론사가 성량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량론을 지으시게 되었습니다. 진나 논사는 이 집경론을 짓고 그 지은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것은 외도의 그 외설이다라고 하고는 개 꼬리에 묶어서 이렇게 야유를 던지곤 했다곤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나보살은 크게 상심하게 되었고 그러자 문수보살께서 모습을 낮추어 더 상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앞으로 이 집경론이라고 하는 논서가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다고 합니다. 진나 논사는 이후에 계속 집필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쫑가파 대사는 진나 논사와 법칙 논사가 지으신 이러한 그 집경론과 성량론을 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모순점과 그리고 그 놀라운 그분들의 가르침들을 그
읽고는 이제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쫑가파 대사께서는 심지어 집경론에서 설명하는 문수보살께서 이러한 그 집경론이 이후에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할 것이다라는 그 가르침이 그 자배양 송그리사지 캬라 아니 참여 좀 판도 영어사지 셔데디 그 쫑가파 대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집경론과 같은 임명이 머지않아 많은 이들에게 이롭게 할 것이라는 것과 문수보살이 그렇다고 예언했다라는 그 말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그것을 지적하셨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그 입증하고자 했으면 이러한 예언이 아니라 무조건 논리로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쫑가파께서는 다시 자신이 집필한 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경론과 성량론을 토대로 집경론 석과 성량론 석을 지으셨습니다. 중국의 반대로 중국은 그 인명과 불교 논리학이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불교 논리학을 공부하고 불교 논리학에 관한 저서들을 배우고 암기하는 전통이 티베트에 계속 이어져 왔고 그로 인해 스님들은 대론을 합니다. 차바출식의 그 스님 때부터 이 대론법이 새로 그 도입된 것이긴 합니다. 전제를 제시한 뒤 그러한가 이와 같은 이유가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러한 논법은 차바추제생계의 그 스님께서 새로 도입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불교 국가 안에서 이러한 논리법의 체계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접할 수 없는 티베트만의 고유 그 대론법입니다. 몽고의 현재 그 대론하는 논법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것은 티베트에서 전래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부조에다 간다 참여중장 딱서단지 몽고에서도 티베트에서 대론법을 가지고 가서 대론을 하고 경전을 공부합니다. 매우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한 몽고 스님은 그와 같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 대론을 대론을 하다 보면 몽고어가 더 어눌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티베트어로 대론을 하게 되고 대론을 하다 보면 계속 티베트 말에 익숙해지다 보니 몽고어를 할 때 계속 혀가 더 꼬이게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몽고 스님은 심지어 대론을 하면서 내가 알고는 있는데 내가 그 티베트어가 어눌해서 마음껏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전부 그 뜻은 전부 다 내 가슴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 논리학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과학과 함께 갈 수 있는 불교의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법이 이 티베트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말했듯이 세친, 무착,
법칭, 진나와 같은 이러한 많은 날란다의 스승들이 각각의 그 공성에 대한 그 주장을 해왔고, 이것은 규류 중간학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오류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그 이후에 티베트의 학자들과 수행자들은 이 인도의 논사들의 각파의 가르침들을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설명하는 주장에서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면밀히 조사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불교 논리학을 토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국가는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리어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국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는 있지만 논리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 당나라 현장 스님이 인도에 오셨고, 인도에 오셔서 그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중국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분 현장 스님 역시 그 용수보살의 제자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인도의 그 역사 예 보면, 그리고 기록된 그 역사서에 보면 현장 스님이 이 다리를 건너갔다라는 그러한 다리도 보았고 이 지역을 방문했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용수보살께서 수행하셨다라는 토굴 안에 그 토굴에 토굴이 있는데 그 토굴에 현장 스님이 그 다녀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용수보살의 동굴에 방문을 했고 얼마 전에 방문을 했고, 그 동굴 바깥쪽에 흰 백사가 있었다고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도를 끝내고 명상을 끝내고 나온 뒤에 하얀색 소라고동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참 좋은 인연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 소라고동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제 주머니에 넣고는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까지 그 누구도 그 지역에서 그 소라고동을 발견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고, 신기하게도 제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현장 스님께서도 인도에 오셔서 날란다의 가르침을 배우고 접하셨지만 그 중국으로 가셔서 집경론과 성향론 같은 인명학에 관한 저서들을 한문으로 번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로 그 번역하고 번역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티베트에서는 이 인명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불교 논리학의 근간이 되는 인명학의 저서들을 전부 티베트어로 번역하고 스님들에게 대론과 그 토론을 도입하면서 스님들이 이 부분들을 계속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과거 사ky파를 비롯한 많은 학파에서 이러한 전통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이후에 겔룩파에서
특히 남인도 3대 사찰에서 그 토론의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이 체계를 지금까지 그 보존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야부, 인명학, 중간은 대론하는 것이 토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율과 구사론과 같은 이 두 가지는 딱히 대론하고 토론할 그 주제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한가라고 반박하는 이러한 그 토론의 주제가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반야부와 중간 학부는 토론을 통해서 훨씬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티베트가 중공군의 침략을 받고 인도로 많은 티베트인들이 망명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망명 나온 이후에도 남인도의 사찰을 세워 많은 스님들이 배움을 갈고 닦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수행하는 데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날란다 승원의 전통의 가르침을 남인도에 있는 스님들이 지금까지 고스란히 보존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로 전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오늘날 부처님의 불법이 많이 쇠퇴한 말세에 해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세라 할지라도 충분히 스님들이 열심히 그 수행과 배움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몽고는 공산당의 침략으로 인해 상당 부분 불교가 많이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몽고 내에서도 스님들께서는 불법을 지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인도에 망명 나온 스님들 역시 이 불법을 말세일지라도 불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말라야 접경 부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특히 그 로체 림부체라는 분이 중심이 되어 히말라야 인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불법을 공부하고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이 히말라야 접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고 지금까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티베트에도 한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이 쇠하고 쇠락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밀교가 급격히 부흥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밀교에만 너무 그러니까 밀교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일반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밀교의 안 좋은 부분들, 진정한 수행이 아닌 부분들이 부각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신뢰가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화상 법회이기 때문에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항상 다람살라에서 법문을 할 때마다 오는 인도 아이가 있습니다. 그 인도 아이 역시 이 대론하는 법을 배우면서 만날 때마다 저에게 항상 궁금한 부분들을 대론하듯이 묻곤 합니다.
아니 가서 그게 주제를 던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설명한 다음 그 거기에 해당하는 근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렸을 때 출가하면 바로 그 집합, 가집합을 비롯한 그 A가 B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B가 A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의 논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논법들은 사고를 할 때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고하게 합니다. 이러한 논법 그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논리적 체계 사고법을 오늘날 학교에 도입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는 학교에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윤리를 전하고 종교가 있건 있지 않건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보다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논리적인 사고를 토대로 좀 더 사람들에게 전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고 인도에 있는 인도인들에게 저는 최근에 들어 계속 보다 이 그 논리적인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그 교육적인 부분에서 보다 그 신경 써야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 사람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서도 과거에 티베트 사람들은 인도의 제자였다. 그리고 인도는 티베트인들의 스승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티베트의 수행자들이 인도인들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도의 고대 지혜를 우리 티베트인은 아주 잘 보존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코 그 부족함 없이 가르쳐 주신 대로 처음 불교가 도입된 이후 전래된 이후 부족함 없이 성실히 그것을 지금까지 보존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중론에서 맨 마지막에 개송을 보면 지혜의 빛으로서 광명을 밝힌 자신의 손에 놓은 암라 열매처럼 삼계들이 남김없이 본래부터 발생이 없음을 깨달으니 명언의 힘으로 멸제로 나아간다라고 하셨듯이 명언의 힘으로 멸제로 나아간다라는 이 말씀을 저는 항상 생각할 때 항상 멸제에 속한 삼매이지만 의지할 데 없는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고 보살들은 성문과 영각들을 남김없이 심식으로 복종시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멸제의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의지할 데 없는 중생들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게 하며 더불어 성문과 영각들을 남김없이 그 보살의 크나큰 보리심의 심식으로 복종시킨다라고 합니다. 저는 빨리어권의 수행자들을 매우 존경합니다. 태국에 계시는 많은 스님들과 미얀마에서 수행하시는 수많은 스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행과 배움에 있어서 늘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적인 그 불교 논리학 즉 인명학이 없다라는 것 부분은 항상 지적하곤 합니다. 이것은 치아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그 스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딱딱한 음식을 우리가 씹어서 섭취해야 하는데 이 불교 논리학 즉 인명학이라는 것을 접하지 않는다면
그 어려운 난해한 부분들 가르침을 그 꼭꼭 씹어서 소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그 스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티베트인들은 샨트라시타 대학자와 디송대제 왕 바두마삼바바 그 수행자 이 세 분의 은혜로 티베트의 법을 인도에서 모셔올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신 수행자들과 학자들 덕분에 지금까지 인도의 망명을 낳았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남인도 사찰을 비롯해서 많은 사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공부하고 배우면서 수행하면서 이 가르침을 후대에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저 우리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가장 지성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자들과도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많은 지성인들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의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티베트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산스크리트어를 토대로 만들어진 문자이기도 하며 날란다 승원의 가르침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이기 때문에 그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수행하는데 다른 그 어떤 언어들보다 훨씬 그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 적합하고 불교의 각각의 의미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하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자가 티베트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그와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심해 왔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르러 많은 이들이 티베트어와 문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가르침이 날란다 대학으로 전해지고 이 전해진 가르침을 수천 년간 2000년 가까이 우리 티베트인들이 보존했습니다. 지켜왔습니다. 이것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이 가르침을 지금도 지키고 보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우리는 이 가르침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국에는 많은 불자들이 있습니다. 불자의 빈도가 가장 많은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과 보다 화합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후대에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티베트인들은 중국 차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사람들에게 차를 달라 하고 중국인들에게 우리는 법을 전해주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설명하는 심리학적인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가. 전다 드려한다. 던지대봐. 질문 시간다. 연기 찬탄송을 조금 한 후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가. 내가 빼말 또 지 로그요리. 때마다 다자세스. 연기법을 올바르게 설하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야, 고도. 어디? 에모 어떤 뭐 에모죠? 에모 뭐서 에모인 거.
안내자시여 귀의차시여 최고 설법자여 구제자시여 연기법을 올바르게 설하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다 산제 좀 된데 부처님을 전전안에 차도 하고 레스다디 종가파께서 그 누구보다 되길라나시 훌륭한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그 깨달음에 있어서 그리고 가르치신 법에 있어서 그 누구도 부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중생의 업을 내가 손수 닦아주고 물로 씻겨주고 손에 쥐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이것을 손수 그 수행으로서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을 그리고 중생들을 이끈다라고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것을 토대로 용수보살과 아리아데바, 무착, 세친을 비롯한 이러한 논사들의 논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나 법칙 논사의 인명학계 저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서들을 토대로 부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분의 깨달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리고 스승들의 가르침을 책장에 진열해 놓는 것으로 그분들의 가르침이 대단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접하면 접할수록 그분들의 깨달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상을 이 중간의 사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불교 논리학적인 관점으로 중간을 파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아쇼카 왕의 석주를 보면 사자 4마리가 등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을 붙이면서 사방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듯이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듯이 그 중간 학파와 인명이 함께 맞대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중간을 단지 진리를 그 믿음으로써 혹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중간을 아는 것이 인명을 통해서 불교 논리학적인 관점과 측면으로서 중간을 진리를 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가파 대사의 스승 중에 그 송가파께 공성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게 하신 분이 바로 그 렌다와입니다. 이 렌다와라는 분은 앉을 때도 공성에 대한 생각, 서서도 공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걸을 때도 공성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렌다와를 뵙고 렌다라와를 통해서 공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성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행을 배움을 배우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 산에 들어가서 참회와 공덕을 쌓으면서 배움을 다시 공성에 대해서 읽고 공부하고 하시다가 드디어 견성을 하시게 되었고 그 견성을 하신 직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함에 그리고 부처님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그 목적으로 이 연기 찬탄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위해 약과 같이 설하신 불법의 핵심인 이 공성을 깨닫게 되는 비할 데 없는 근거, 상호 의존하여 발생한다는 연기법이 모순이고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이들이 어찌 불법을 이해하겠는가?
공성을 이해하는데 사람들은 각각의 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공성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고, 공성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남아 있어야만이 공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경량부에서 설명하는 무아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무아의 개념은 매우 그 거친 그 개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유시각파에서 바깥 대상은 없지만 마음에서 비롯된 그 자성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했고, 중간학파에 들어서서는 상호 의존하는 것이 다, 그래서 마음에서 보는 것과 달리 실상은 그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 육식의 그 나라고 할 수 있는 자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그것 역시나 소리와 이름 뿐이다라고 주장한 귀릴 중간학파가 있습니다. 귀릴 중간학파에서는 어떠한 그 외적 내적의 그 외부와 주체 어떠한 것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도 자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름조차도 자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름조차도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엇도 가르칠 수 없는, 무엇도 이것이 실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현상계에서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전부 현상계에서 이름으로서 그 이름 지어서 존재하는 것일 뿐 어떠한 것도 그것이 실체라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400론에서 몸의 감촉기관처럼 무지는 전체에 존재하니 그러므로 모든 번뇌 또한 무지를 끊어야만 끊어지게 된다. 원인과 조건이 상호 의존하여 발생하는 것을 본다면 무지가 생겨날 수 없게 되니 그러므로 400론에서 모든 애씀이 이 내용만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안근, 이근 을 비롯한 각각의 몸의 감촉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촉기관에는 전부 뇌 세포가 그 퍼져 있습니다. 각각의 시신경이 퍼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의식 하나하나에 전부 다 무지가 그 퍼져 있다라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삼독 번뇌라고 우리가 이것은 성냄이다, 이것은 어리석음이다, 이것은 애착이다라고 각각 이름 지어서 구별하긴 하지만 이것의 모든 근간은 전부 다 무명입니다. 무지입니다. 이 무지는 어떤 그 모든 번뇌에 분포되어 있고 퍼져 있습니다. 우리의 전신에 그 몸의 그 세포가 퍼져 있듯이 무지는 우리의 모든 의식에 퍼져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화가 날 때는 사랑과 자비를 수행하고 수행을 하지만 이러한 사랑과 자비를 수행하는 것만으로 성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뇌라고 하는 것도 그 여러 단계의 그 여러 번뇌가 있습니다. 이 번뇌는 무지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무지라는 것이 번뇌의 각각의 그 퍼져 있기 때문에 무지로 인해서 번뇌가 생겨나기도 하지만 번뇌가 생겨나는 그 순간 번뇌와 함께 무지는 그 함께 상응하고 있고 동반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곡된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어떤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애착하고 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미워하고 화를 내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별망상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본래 그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대상에 대한 애착과 성냄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서부터 실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자각해 버린다면, 안다면 더 이상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애착과 성냄이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망상이라는 것은 대상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본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본래 이와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고 나쁘다라는 편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입중론에서도 번뇌 허물들은 모조리 신견에서 비롯됨을 심식으로 보게 되고 자아가 이것의 대상임을 깨닫고 나서 수행자는 자아를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집으로 인해서 나와 나의 것이 실제 존재한다라는 것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고놀라마 린포체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업과 번뇌를 제거하면 해탈이고, 업과 번뇌는 분별 망상에서 비롯되며 이 분별 망상은 공성이 제거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티베트어로는 그 공성이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산스크리트어에서는 공성이 제거한다와 공성으로 제거된다의 두 가지의 관점으로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성이 제거한다라는 말은 도제의 관점을 볼 수 있고, 공성으로 제거된다라는 것은 멸제의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없는 것이 아닌 상호 의존해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대로, 내게 보여지는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언가 독자적으로 상호 의존하지 않고 본래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지만 없는 것은 아닌,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 상호 의존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호 의존이라는 것은 진열을 부정하지 않고 의존하여 발생한다라는 것은 그 의존하다, 즉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즉 공성을 의미합니다. 발생한다라는 것은 세간의 모든 현상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원인과 조건이 모여 다양한 그 작용을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작용을 하는 그 결과물들, 그리고 원인과 조건들을 전부 다 다시 그 이름 지어서 그 이름을 부여하고 현상에서 우리가 다시 이와 같다라고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편세치 로를 매번 때문에 동반이 내배 주전 담에봐 땡진 저번 주는수 개화단에 모두고 통원돼. 어느 날 연기법을 통해서 공성을 본다면 무자성과 행위자와 행위의 모순이 없지만 이와 반대로 본다면 간다 개화단에 모두고 써야지. 모순이 없다는 이 부분은 유시각파와 같은 진실로서 존재한다, 자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은 보면 그
바깥 대상은 없지만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점까지는 어떻게 보면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마음은 자성이 있고 마음은 실체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마음은 자성이 있다. 이 마음이 영기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영기라는 것은 상호 의존, 즉 독자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성이 있다라는 것은 독자적이라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성이 있다라는 것은 독자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상호 의존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모순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今日能是东北人定中程度通呢，人心间的东北的啥些台湾民间形式， 그리고 보는 이들이 어찌 불법을 이해하겠는가라는 이 부분도 역시나 유시각파와 자립중간학파에서 말하는 마음이 본래 자성이 있다, 마음이 나의 실체다라고 하는 그 순간 상호 의존한다는 연기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있다라는 생각이 남는다면 그것은 결코 상호 의존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들이야 공부배진 거는 동부대중 전도송 대한 민주 유유제 아니 저저저지 니다니 무수 남자 용식이 전도시와 말라싱스 어다 안다 배워들면 뒤열이 세상다 안다서 공부 가서다 다 공부를 공부하다디 아니 들자 세상가 동부대중 용수보살께서는 상호 의존해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상호 의존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체할 경우 어떠한 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들, 대상들을 각각 해체했을 때 무엇도 남지 않는 것은 바로 상호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한다는 말을 토대로 어떠한 것도 자성이 없다라고 설명하고자 한다면 상호 의존에요. 자성이 없다는 것은 무자성을 의미합니다. 무자성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반대로 본다면 공성인 것에 행위가 있을 수 없고 행위가 있는 것이 공성일 수 없으니 위험한 벼랑에 떨어진다고 설하셨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연기법을 보신 것을 최상으로 찬탄하나니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자성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네.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허공꽃처럼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없네. 자성을 가진 존재라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무언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 원인과 조건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겠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인과 조건에 의존하여 성립하는 것은 모순이네. 그런 까닭에 의존하여 발생한 것 외에 어떤 법도 존재할 수 없고 자성으로서 공한 것 외에 어떤 법도 존재할 수 없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대상에서부터 본래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것이라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다른 원인과 조건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성은 제거할 수 없으니 어떤 것에 자성이 있다면 열반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고 분별망상을 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하셨네. 현자들의 무리에서 사자우로 자성이 없음을 거듭 설하신 부처님께서 무자성의 설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름뿐이다, 소리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보면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각각의 대상이 전부 다 공하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일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거듭 설하신 이 가르침 누가 반박할 수 있으리. 어떠한 것에도 자성은 없으니 서로 의존해서 발생하는 모든 원리가 모순 없이 하나로 귀결됨은 말할 필요가 없네. 의존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상호 의존한다라는 그 근거로
상단과 그 상변과 단변이라고 하는 양변의 이 두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상호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없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무자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있다라는 것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공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면 내게 보여지는 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이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대상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이 그와 같이 보이지만 어떠한 것도 내게 보여지는 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보면서 집착하고 화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한다라는 이러한 확신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라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무자성이다. 내게 보여지는 것은 결코 이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통해서 자성이 있다라는 것에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비비 샤샤마나 아마 개모도 저도도 고스. 다가다 낭섬니네 그 거짓은 것도. 짱게아리 물체의 어머니를 기억하는 그 기도문에 보면 그 모든 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내게 전부 다 전부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코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어디 내 고문도 어떤 지샤 제가 간다 도선에 하다 등고 아마 무슨 없어야지 짱게아리 물체의 그 어머니를 찾아라고 하는 그 시에 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 보이는 것들이 결코 그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여지는 것들이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게 보여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 대상이 그와 같이 보여도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다라고 볼 뿐만 아니라 소리와 이름일 뿐이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그 이해도 없이 대상에서 본래 존재한다, 대상에서부터 이와 같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통 우리는 그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지금 현재 보는 내 생각이 착란식이다. 그릇된 왜곡된 전도식이다라는 것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에 있어서 늘 우리는 대상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중론에서 그 명언 현상에 있어서 현상을 현상계의 모든 것이 소리와 이름일 뿐
어떤 것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실상을 고찰하는 데에서 그와 같은 관점일 뿐 현상계에서 보는 관점이 현상은 오로지 상호 의존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这是的话，的确，当人性感也没办法。늘어지는 진주변 남사토지 대박이 민견도 어떠한 것에도 자성은 없으니 서로 의존하여 발생하는 모든 원리가 모순 없이 하나로 귀결됨은 말할 필요가 없네. 의존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설하신 이 가르침은 부처님의 최상설법의 근원이네. 모든 것은 본질이 공하고 원인에서 결과가 발생한다는 이 두 가지의 알미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합하는 이보다 더 놀라울 것과 경이로운 가르침이 어디 있는가. 이 이치로 부처님을 찬탄하니 이보다 더 수승한 것은 없네. 외도에서는 그 상일 주제에 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설일체 유보와 경량학파, 특히 더군다나 유식학파에서도 자립 중간학파에서도 소리와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만큼은 자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진리기다 가소래. 지금 소수 중도 심리에 대해 디디기 대여정신 매배자 미수교로 사지. 이보다 더 놀라울 것과 경이로운 가르침이 어디 있는가. 이 이치로 부처님을 찬탄하니 이보다 더 수승한 것은 없네. 미혹에 사로잡혀 부처님을 반대하는 이들이 무언가 내게 보여지는 대로 존재한다면 상호 의존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보여지는 대로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이치로 부처님을 찬탄하니 이보다 더 수승한 것은 없네. 미혹에 사로잡혀 부처님을 반대하는 이들이 무자성을 인정하지 못한다 해도 그리 놀랍지 않네. 뭐야? 정신주민 때문에다 다디 정신스럽네. 디 저는 정신을 사업디 부처님의 가르침의 원천이 영기법임을 인정하면서 공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나는 놀라움을 느끼네. 무자성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문이 영기법을 이름만을 붙들고 자성이 있다고 집착하는 이들을 뛰어난 성인들께서 거쳐간 비할 바 없는 바른 길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온갖 방편을 써서 인도하리라. 진여는 조작과 의존함이 없고 영기는 조작과 의존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의 대상에 모순 없이 양립하는가. 그러므로 의존해서 성립하는 것들은 본래부터 자성이 없지만 자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일체법이 환영과 같다고 설하셨네.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느 누구도 지적할 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으리. 청변논사를 비롯한 분들은 이름만큼은 실제 존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자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용수보살과 월칭, 불호, 논사는 소리와 이름뿐이라는 것은 상호 의존하는 것일 뿐 어떠한 것도 이름조차로도 실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실제 존재한다라는 것은 대상에서부터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남는다면, 그러한 것이 마음에 있다면 그 대상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느 누구도 지적할 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으리. 무슨 말씀인가 하면 드러나 있거나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과장하고 숨길 수 있는 기회를 멀리 내치셨다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영기법과 공성을 통해서 어떠한
되셔서 그 어떠한 그 쪽으로도 이제 그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비할 데 없는 연기법의 가르침을 보게 되는 것에 의해 부처님의 다른 가르침 역시 올바른 말씀이란 믿음이 생겨나네.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 앞서 그 어머니라는 그 시에 보면 아버지를 찾아 헤매었으나 찾지 못한 것은 어머니의 탓이었고 어머니의 무릎 그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그 내용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가족 그러니까 어머니를 공성으로 표현하고 그 아버지는 그러한 그 현상에 그와 같이 상호 의존하여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비유하는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 그 달라이라마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법하신 내용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문은 그 다른 이의 패배를 통해 얻게 되는 승리가 아닌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입니다. 연구보다 저 들이 인도자네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쌓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쟁을 할 때 다른 이들을 상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것이 아닌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지고 경쟁을 한다면 항상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경쟁이라는 것에 우리가 함께 그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와 내가 함께 발전하는 목적이 아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이들보다 더 앞에 우월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그 경쟁심이 아닌 함께 발전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해야 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남인도에서 이제 대론을 할 때에도 보면 다른 사람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내심 바라면서 어려운 질문을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혹은 이전에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런 응징하듯이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어떤 그 두 스님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을 봤더니 이렇게 서로 그 대론을 보는 순간 이 지금 관계가 좋지 않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과 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뱅로 비김 톨로도 가기 사무잡라 컨디션은 뱅로 거사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한 처음 일으켰던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저의 바른 동기를 잃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어떠한 일이 있건 그 대상을 지혜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 통치야. 상대방이 그 소수 세이도 소수 심수 예를 들면 스스로 일을 할 때 그 내가 게을러서 혹은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울해지거나 잘 몰라서 그 못할 때도 있고 상대방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우울해지거나 그리고 상대방의 그러한 말을 통해서 그 우울해지고 하지 이제 내가 못하는가 보다 낙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상대방을 오히려 그 연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 자신의 일을 지혜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어떤 말을 하건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혜롭게 보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어떤 말을 하건 그 말에 있어서 그 말에 따라서 계속 마음이 좌지우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의지를 깨뜨리고 상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자비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연민의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다른 이로부터 그 심각한 그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인욕을 수행하려고 해도 이런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보살의 수행법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른 이들을 위한 선한 마음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선한 마음을 토대로 내가 생각한 것에 방해가 되거나 그 나에게 해를 입힐 때 보살들은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오로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합니다. 쟤네 어디나로라 견도 참고 사람이 주스럽니 야 바로 주소지기 소소 개와주야 되게 개진셔니 근데 보살의 그 수행법에 보면 그 18가지의 근본계와 46가지의 소소계가 있습니다. 이 근본계에서 항상 다른 이들을 위한다라고는 하는 이 보살계를 수제하고 보리심의 마음을 내어야 하기는 하지만 그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살의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반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그 티베트를 침략하고 많은 이들의 그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때 그 중국인들에게 티베트 사람들은 이것을 무력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실인지를 설명하고 말하면서 계속 증명하도록 입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민주주의의 세상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고 모두가 동일한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모두 화합해서 살아가야 하는 세대입니다. 티베트인들이 인도로 망명을 나왔지만 티베트의 언어와 문화, 전통을 계속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티베트가 자유로운 국가라는 것을 민주주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중국인들 가운데서도 티베트의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이제 나서는 이들도 있습니다. 불교는 앞서 말했듯이 영기법과 비폭력의 실천을 수행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남을 도울 수 없다면 해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와 같습니다. 양눈이 있고 양팔이 있고 하나의 코가 있고 하나의 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 눈과 두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지금 언론의 그러한 언론을 속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그 중국에서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보만을 보라고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이것을 듣지 말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눈을 떼고 귀를 자르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중국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여론을 조작하고 사람들에게 그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도 이제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영기법과 상호 의존한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의존에서 발생한다라는 영기법의 사상과 비폭력, 그 누구도 해치지 말라고 하는 그 비폭력의 실천을 근간으로 삼고 있고, 이 두 가르침에 반하는 그 사상과 그 행동이 저는 중국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자유를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그 합리적인 합당한 근거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어떤 사람들은 보면 다른 이가 말을 할 때 전부 다 좋다, 좋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사탕을 줄 때도 좋다 하고 똥을 줘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다 논리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소신을 갖고 합당한 근거를 통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핍박하고 학대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인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소신을 가지고 내가 갖는 그 비폭력의 실천과 영기법이라고 하는 사상,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공부를 할 때 학업 성취가 좋은 학생은 오만해지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위축이 됩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충고 조언을 해주십시오. 오만함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중생을 위해서 부처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부심이다, 자긍심입니다. 내가 이 허공계가 닿을 때까지, 중생계가 닿을 때까지 이 중생들과 함께 중생들의 고통을 가시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 훌륭한 자긍심이자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공부를 잘하고 그 잘하는 것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거짓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학생보다 더 대단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단하다라고 우쭐해진다면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게 투불이 삼으시. 자부심과 자긍심 그리고 다디 아니 자긍심은 항상 합당하고 합리적인 사고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내가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은 오만함이며 그 거짓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티베트 불교는 그 어떻게 보면 매우 뒤처진 그 뒤처진 그러한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그 교육과는 매우 상반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 70억의 인류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고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티베트 불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티베트인으로서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충분히 내 자신을 다독일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못해도 내가 티베트인으로서 이 법을 배웠고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망명을 낳은 난민이지만 지금까지 티베트인으로서 이 문화와 언어와 전통을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이다라는 생각만 해도 충분히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북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초라 고슴 kuchamin dotane kandi shugula mi thiki chepate khanda shigla ngozu shugeminta shila thiki tetuna rangla thiki yong savate khanda shigla golis. 제 질문은 행복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이 행복해지면 저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어제 말했습니다만 행복에는 육체적인 행복, 그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행복과 내면의 정신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육체적인 안락, 편안함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매우 그 안락함에도 불구하고 내면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는 이들은 육체적으로는 그 힘들고 고달플진 몰라도 내면은 편안합니다. 그리고 내면은 행복하기 때문에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행복이 내면의 행복이 진정한 그 행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행복이라는 것은 내면의 평온함을 의미합니다. 내면이 평온해지기 위해서는 나라는 생각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저 사람을 볼 때도 의심하고 이 사람을 볼 때도 의심을 하게 되는 원인은 바로 나라는 생각, 나라는 고집, 집착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줄어들면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뽀리 행론에서 세상의 행복은 다른 이들을 위할 때 비롯되고 세상의 고통은 나의 행복을 원할 때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전부 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이의 행복과 고통을 서로 교환하지 않는다면 윤회에서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불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할 때 이 나라는 생각이 줄어들 때 일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현실을 봐도 보다 사회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을 보면 주변에 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을 챙기고 다른 이들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하고 이름이 있고 학식이 높더라도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챙기지 않는 사람은 심지어 개들조차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면 도망을 갑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그 나보다 다른 생명체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히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고 개들도 그 사람 곁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 그리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사람 곁에 다 그 자연적으로 이끌리게 되고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 동물은 내가 사는 곳이 서로 배려하는 곳이라면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는 곳이라면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만을 생각하는 곳이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늘 나만을 챙기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의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스스로 고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티베트인들이 티베트인으로서 내가 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고 이 인도에 와서 우리 티베트인들이 어떠한 도움을 주었으며 이 세계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망명 나온 난민으로서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난민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중생을 위한 가르침 그리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가르침이 근간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나만을 위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성론에서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는데 그리고 모든 중생이 노력하고 수행하고 실천하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처럼 전부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경전에서 다양한 근거를 토대로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유추해 보면 티베트인으로서 인도에 망명 나와 있는 난민이기는 하지만 물질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비록 주지는 못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여할 이 사회와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딱히 새삼 대단한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그 법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 연기찬탄송을 독송합니다. 공성에 대해서 그리고 자비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연기찬탄송을 독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딥체졸링이라는 곳에 있을 때 아침에 이 연기찬탄송을 한 번 읽고 전부 다 암기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번 읽고 전부 암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바로 이 연기찬탄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 독송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티베트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난민으로서 지금까지 내가 한 사람, 이 티베트의 한 일원으로서 이 사회와 인도라는 나라와 전 세계에 기여했다라는 이러한 그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수행을 할 때, 그 법을 배울 때에도 바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접할 수 있는 여러 경전들을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한번 읽은 다음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티베트 학생들과 같은 경우 그 티베트 계시 스님들이 지은 저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저서들을 읽고 왜 이런 말들을 한 것일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재 그 불교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을 계시 스님들이 집필했고 이것이 한문과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한문으로 번역된 이 책이 중국에 있는 대학생들도 보게 되었고 그 중국에 있는 대학생들마저도 이 책을 읽고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런 점은 그 지금까지 티베트인으로서 이러한 법을 우리가 지니고 보존해 올 수 있는 것에 대한 스스로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 그 기록에 따르면 중국의 그러한 나라를 잃게 될지는 몰라도 법으로서 중국을 압도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근데 담아디 저들 부르진 로마 덴들라 충분히 우리는 그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내면의 평온을 위해서 애쓸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은 종교적인 윤리법과 종교의 윤리와 종교와 무관한 윤리의 차이가 있는지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종교에서 그러니까 종교를 그 근간으로 한 윤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종교와 전혀 무관하게 우리 인간이 생각해서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안해진다는 것은 과학자들도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전생도 내생도 현생 이런 이야기가 아닌 이 다른 이들을 도우면 사회도 그 국가도 세상이 훨씬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가르침이 이제 종교와 무관한 윤리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을 토대로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이러한 말들은 종교의 그 개념에서 설명하는 이제 윤리법이라고 이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그 농부는 자신이 가꾸는 논과 밭을 매우 그 아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농부처럼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내면의 평온을 위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사회에
그 주변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들이여 내 말이라 할지라도 고스란히 믿는 것이 아니라 늘 분석하고 탐구하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내가 대단하고 내가 훌륭한 깨달은 이라고 해서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제도 내버지기. 내가 한 말을 토대로 이 말이 합리적이고 과연 믿고 의지할 만하다면 그제서야 믿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마치 금을 그 순금인지를 조사하는 조사하는 이들은 금을 잘라보고 태워보고 쪼개보듯이 내 말을 그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고 탐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종교, 물론 모든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많은 종교를 존중합니다. 이 다양한 철학과 사상이 있을지는 몰라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가르침으로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이 점만큼은 우리 모두가 존중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교 간의 화합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뽑아채셔가지고 배지도 죄송합니다. 저들이 어다 믹스 취어도 만들었잖아요. 아니 안도 대기자들이 지금 상황을보다 지금 이제 경험을 지키지 매체 레적이 전생과 내생, 업과의 법칙, 종교적인 가르침과 무관한 그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보다 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 역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종교와 무관한 윤리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야야, 전투치. 어야. Bye bye. Good night. 감사합니다. Now tomorrow. Thank you. 다시 내일